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 젖에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최 목사님은 12시 20분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오늘이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 듯하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를 제 기억으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종려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고난주간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마가복음도요,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온 생명과 온 열정과 또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다 불태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막이, 그 시작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좀 인포그래픽을 그렸어요. AI를 통해서 인포그래픽을 그려서 이걸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이야기가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잠시 둘러보시는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밤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날은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장면 이해하시겠죠? 2일차 되는 월요일 날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은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둘째 날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성 밖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아침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다시 저녁에는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정말로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시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또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요, 성전으로 다시 가셔서 거기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자 이제는 성전에서 또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13장에서 다루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24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의회와 같은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행정부는 없었지만은 산헤드린과 같은 종교기관,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친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사건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3번 나왔지만은 시기적으로 잘 정리하면은 2번의 사건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는 약간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해당합니다.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2장과 또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공생의 시기,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낼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을 안 했지만 정황상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이 목요일이고요. 이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6월절인데, 이날에 예수님은 관례대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음식을 두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한 기도를 하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성만찬을 하게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만찬을 하는데, 원래 성경의 날짜 기준으로 따지면은 성만찬은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지금 금요일 날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그날을 택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6일차 되는 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 무렵부터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자정이 넘는 시간에 기도가 마칠 즈음에
이때 사내들인 공의회가 보낸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1차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뜰 무렵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1차 신문하고, 또 그때 잠시 갈릴리에서 방문했던 헤롯에게 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자 빌라도가 두 번째 신문을 하고, 그 신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보통 십자가에 죄인이 달릴 때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일까지 생존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7일차 되는 토요일 날, 이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안식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군사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8일차 되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자,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바로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흘려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증인들 앞에 자신의 부활의 육체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후에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냅니다. 자, 이와 같은 한 주간의 시간을 예수님은 보내게 되고요. 이 고난주간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일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또 부활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서역을 위해서 하루 전날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2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날에 베다니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의 부족한 내용을 좀 보충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정확하게 날짜를 지목해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베다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 있고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과 옛 모리아산이죠. 이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드론 골짜기고요. 기드론 골짜기 반대편 예루살렘 서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두 골짜기가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합쳐져서 계속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냐? 유다 광야를 통과해서 사해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베다니와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파게라는 게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 중에 하나가 파게가 있어요. 어느 시절에 맺는 열매냐면 봄 시절에 맺습니다. 이 파게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텁텁하고 수분이 별로 없는 것.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은 무화과 나무에 본 열매가 맺는데 그게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는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것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벳박에는요, 바로 그 파괴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베다니는 뭘까요? 이거는 테에나의 집이에요. 뭐 이 베다니의 어원이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원 중에 하나가 베다니의 테에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벳박에는 똑같이 무화과 열매지만은 봄 시즌에 나는 파괴가 많이 나는 곳, 또 이 베다니는 테에나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 자리에다가 이걸 갖다 놨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이걸 안 보여줬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왜 갖다 놨는지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미리 원고가 올라갔잖아요. 우리 셀 나눔 원고가 올라가서 그 내용을 보고 집에서 꺾어왔대요. 집에 거실에 있는 눈물을 머금고 아픔을 머금고 팔다리가 잘려지는 느낌을 가지고 이거를 꺾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테에나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노지에서는 당연히 요때가 되면 이게 아니라 파괴가 열려 있는데 지금 집에서 키워가지고 시절을 쫓지 않고 지금 테에나가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화분에서 키운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마을은 무화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은 올리브산인데 이 마을 이름은 다 무화과와 관련된 그런 산입니다. 자, 이 무화과 관련된 마을 중에서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소에 예루살렘을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묵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루살렘 사역의 중심지는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 정도 걷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사로 집에서 묵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와 같은 루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전날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 집에서 하루를 묵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려 합니다.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오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을 위해서 준비를 작업을 하는데 오늘 읽어드린 그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여정을 푸신 다음에 그리고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3대 명절,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방문하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0년의 세월을 유대인으로 살면서 비록 갈릴리에서 살았지만은 거의 해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걸어서 왔을 거예요. 당시 모든 서민들은 나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걸어서 아마 왔을 겁니다.
걸어서 도보로 아마 그 가버나움에서 출발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요단강을 따라서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해가지고 유다강에로 올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바로 예루살렘 직전에 있는 마지막 마을이 베다니와 베파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묵으셨어요. 그런데 평생을 걸어 다니신 예수님이 유독 이날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평소 행하지 않는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려준 예언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자,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특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또 나귀 중에서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는데 아리송한 대답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오시면서 예수님은 조금씩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대목에 와서는 완전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밝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 그대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은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들을 모든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냥 구원자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압제에서, 모든 이방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타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또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나귀 새끼라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에서 개선하는 장군들, 특히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 로마 시대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를 또 그림으로 그려놓을 거를 깜빡했는데, 로마 시대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시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륜 마차에 아주 화려한 그런 보라색 왕복을 입고요, 월계관을 씁니다.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고요. 그 뒤에 전쟁에서 포획한 노예들이 따르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가지고 도열해가지고 막 환호성을 하고요. 또 꽃을 뿌리고 막 그럽니다. 빵빠레가 막 울리고요. 이게 개선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에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왕으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또 여기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전쟁 시에는요, 말을 타고 다니지만은 평화 시에는 또 타고 다니는 짐승이 달라요.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은요, 왕들이 나귀 타고 다니는 묘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귀는 평화 시에 왕이 지금은 평화의 시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나귀가 아닌 말로 갈아탔다. 그럼 백성들은 바로 알아요.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근데 나귀로 갈아탔다. 아, 지금 전쟁이 끝났구나. 평화 시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나귀는 전쟁과 평화를 각각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바로 힘과 정복을 위해서 압대당하는 로마를 힘으로 쫓아내기 위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새끼 나귀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 자체도 겸손의 상징이지만은 또 평화의 상징이면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 나귀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린 나귀라고 표현했지만은 어리지 않아요. 다 컸어요. 이때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요, 1살에서 4살 정도의 나귀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성체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나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끌고 간 것은 어린 나귀인데, 새끼 나귀인데 이 새끼 나귀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2마리의 나귀를 함께 끌고 갔습니다. 매인 나귀와 또 새끼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매인 나귀는 뭐고 새끼 나귀는 뭘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자, 근데 매인 나귀가 의미하는 게 있고 새끼 나귀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매인 나귀는요, 안장을 진 나귀를 의미합니다. 자, 2마리의 나귀가 있죠. 오른쪽에 검은색 나귀는 등을 보세요. 안장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금 작은 하얀 나귀를 보세요. 등에 안장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말도 그렇지만 나귀도 똑같아요. 사람이 타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훈련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다 컸다고 해서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조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안장을 얹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장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나귀로서의 본격적으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을 올려놓고 일을 하다가 또 일을 안 시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묶어놔요. 그래서 그 메인 낙이라는 표현이 안장을 올린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낙이지만은 쉼을 가질 때는 묶어놨다 해서 메인 낙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어린 나귀는요, 새끼 나귀는요, 아직 안장을 지우지 않는 나귀를 의미해요.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나귀라는 거예요. 아직 오염되지 않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어린 나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사람이 훈련시킨 게 아니라 나귀가 나귀를 훈련시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강아지를 키워보면 알아요. 이 큰 애가 지금 16살이 넘었잖아요. 둘째 애가 주워온 애예요. 한 지금 6살, 7살 정도 되죠. 근데 얘가 주워온 애가 처음에 올 때는요, 천방지축 아나무인이었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쫓겨난 것 같아요. 전 주인집에서. 한 6개월 정도 나이였다고 보는데 병원에 데려갔더니 얘가 처음에는요, 아주 그냥 집안을 두시고 다녔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요, 오래 산 강아지, 우리 큰 강아지한테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 좋은 것도 따라하고 못된 것도 따라하고 배변도 따라하고 밥 달라는 것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예전에 개 2마리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동물의 세계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귀도 똑같아요. 나귀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IQ가 높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나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안장을 진 나귀가, 메인 나귀가 아직 안장을 짓지 않는 어린 새끼 나귀를, 아직 그렇다고 어린 게 아니에요. 그 나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은 안 해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2마리를 같이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어린 나귀도 이 안장을 메인 나귀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 이 어린 나귀는요, 아직 한 번도 안장을 얹혀놓지 않은 나귀예요. 아직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는 나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순수한 그 나귀의 첫 번째 주인이 되어서 이 나귀의 등에 얹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것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기도 하지만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하게 아직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서 예수님은 구별된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말을 타고 따르는 군사들과 또 노예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시민들의 환영 가운데 들어왔다고 했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우게 하시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님을 타게 합니다. 아직 안장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8절부터 쭉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이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피고 어떤 사람은 손에 들면서 막 환호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9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메시아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환영의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 속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부르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뒤에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개를 결합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을 반영한 호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역할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오시는 그런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힘과 정복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겸손한 그런 평화의 왕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만 해도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의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순종의 메시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메시아를 알게 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같은 입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했던 이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저주의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면서 환영했던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거기에 있던 여러분의 얼굴이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빌라도 관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가에 대한 어떤 왕을 원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건 메시아인 건 맞지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모든 필요와 상황 가운데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만나길 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신앙 고백을, 감정들을 듣잖아요. 사람들이요, 잘 변해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때는요, 은혜가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간증이 넘쳐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하셨습니다. 아주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근데 그게 어젠데 오늘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냥 굽지 않는 전병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당시에 이 군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속에는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인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찔림을 받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찔림을 받으세요. 찔림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니까. 실제로 우리 모습 속에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모신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물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성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자신의 몸까지 완전히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잠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힘든 것을 벗어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영존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목표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제사제도의 그 원리처럼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죄가 전가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그것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더 많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비중이 많으면 우리는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세요.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때는요,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세요. 절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시면은요, 계시록 19장 11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나귀가 아닌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말 중에서 흰말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중에서 흰말은요, 존귀한 자가 왕이 타는 것입니다. 장군이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나귀, 어린 나귀가 아니라 말, 그 중에서 신말을 타고 정복자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만왕의 왕과 망주의 주는요, 초림할 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정복하는, 세상의 심판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 올 때와 두 번째 오실 때 이렇게 확 달라버려요.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어린 나귀로 오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은혜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친절하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까 그림에서 표현되지 못하지만은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십니다. 피를 바르고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령 제가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을 아주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나긋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막 선대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힘들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바로 서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저도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을 하고요, 공의로 말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차갑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황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아닌데. 그렇게 아마 당황할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소위 여러분 말대로 얄짤없습니다. 더 이상 은혜와 자비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서막을 날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이 서막을 날리는 이 종려주일에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은 왕이신데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의 키를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 오시는 예수님을 다 경험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 대로 장차 백마를 타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